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우리 한 말씀만 좀 더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말씀인데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최근에 좀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최근에 조금 보기를 시작했는데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부산에서 열심히 그 판사로 일하셨던 재직하셨던 천종호 판사님,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을 좀 모티브로 하여서 만든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내용인 것은 소년범들을 재판에서 처벌을 하고 어떻게 이들을 이제 교화시킨다고 하죠. 교화를 시킬까 그런 이제 내용들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극적이고 이상한 드라마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 꼭 좀 보아야 될 드라마들이 몇 편이 있는데 의사가 나와서 열심히 이제 자기의 직업 소명을 다해서 돈이나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려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죠. 그런 드라마들은 꼭 목회자들이 보아야 될 그런 드라마고 또 얼마 전에 했던 이제 비밀의 숲이라는 그런 또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한 검사가 나와서 어떤 권력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소명, 직업 소명이라고 하죠. 맡은 역할의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이 나라의 어떤 법과 공의를 지켜나가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이번에 이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도 이 같은 맥락에서 목회자가 보았을 때 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았을 때 굉장히 유익이 있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았습니다. 내용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때 재력이 좀 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든 처벌을 좀 가볍게 받게 하기 위해서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또 재판 과정에서 재판도 길게 하지도 못해요. 한 판사에게 배당된 시간이 워낙에 짧아서 한 아이를 재판하는데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3분 안에 변호사의 말을 듣고 상황을 보고 판결을 내려야 되다 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 변호사의 말을 듣고 또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솜방망이 이 처벌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좀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 아이들이 부모의 또 재력을 믿고 제2의 제3의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면서 더 이상 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또 죄를 지어도 또 내 부모님이 이 돈을 써서 또 나를 가볍게 처벌받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점점점 사회적인 괴물이 되어가는 그런 한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저소득층에서 자란 아이들이 부모님이 어떤 이제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제가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좀 아픈데 어쩔 수 없는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없고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좀 엇나간 길로 가게 되다가 결국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장에 서서 또 이렇게 판사가 이렇게 벌을 주게 되지만 또 나가게 되었을 때에 사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에 의해서 또 죄를 짓게 되는, 또 부모님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제대로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되면서 이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한 두 가지 케이스의 내용이 이 드라마에 잘 담겨 있더라고요. 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경우다 부모님의 제대로 된 사랑의 징계, 이 사랑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 아이들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 나라 왕국을 다 통일을 하고 이제 한 나라가 안정화되어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기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상사병이 걸려버렸는데 곁에서 아주 좋지 못한 친구가 아주 안 좋은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자신의 이복 동생을 집으로 들여다가 강간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이 울면서 백주대낮에 울면서 집에 돌아가는 그 일이 모든 사람에게 좀 알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노발대발을 하였지만 그 어떤 암논에 대한 아무 조치, 아무 징계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 암논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복수의 기회를 노려서 그래도 어쨌거나 형인 이 암논을 그만 죽이는 형제간의 상극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윗이 막 노발대발을 하면서 화는 냈지만 그 어떤 징계를 내리지 못하는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밧세바와 범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압살롬이 도망은 쳤지만 아버지가 무서워서 도망은 쳤지만 또 훗날 여러 가지 좀 일로 인해서 돌아오게 돼요. 결국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그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형도 죽였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또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버려요. 피난을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왕궁을 지키라고 놔두었던 다윗의 후궁, 어쨌든 어머니 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머니 뻘 되는 후궁과 백주대낮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또 근친상간을 저지르는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점점 괴물이 되어가죠. 그리고 아시듯이 압살롬이 결국 또 다윗의 부하인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국은 이 아들이 또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처음에 암논이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징계하였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더라면 압살롬도 그 마음에 형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까지는 품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처음에 한 번 그 일을 저질렀을 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면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징계를 하였더라면 다윗의 가정에 그런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이 징계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계속해서 징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는 이 원어상으로 볼 때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파이데이아는 우리말 성경의 징계라고도 번역이 되었지만 이 말을 보는 성경 원어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 징계라는 이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좀 더 강력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양육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양육하다. 그러니까 징계 이꼴 무엇이냐면은 양육하다라는 것이에요. 양육은 무엇입니까? 한 아이를 잘 돌봄을 통해서 아이를 만들어가는 것, 아이가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의 의미는 단순히 혼을 내는 의미가 아니라 한 아이가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바른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양육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파이데이아, 징계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뜻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인이 되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이죠.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가졌지만 점점점 신앙을 가진 괴물이 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상하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교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그럼을 통해서 더 우리가 책임감 있고 성숙해져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징계의 방법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또 징계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내 화풀이 대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의 분풀이 대상으로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분명한 목적, 이것을 고쳐주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징계할 때는 자기 절제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감정을 나타내거나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 이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시거나 절제하지 못하시거나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방법 안에서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징계를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인지 아닌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좀 좋지 못한, 신앙인들이 좋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이게 내가 당한 이 일들이, 좋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회초리를 대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혼내는 것인가? 보통 많이 이렇게들 생각을 하게 되고 분별을 하게 되는데, 많이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친 사고의 결과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보통 이제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부모님을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기가 막 이렇게 장난치다가 넘어져 놓고는 엄마 아빠를 쳐다보면서 왜 나를 안 잡아줬냐고 막 엄마 아빠를 탓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자신의 어떤 잘못한 결과로 인해서 아픔을 당했을 때도 꼭 아버지 어머니를 핑계대는 때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친 사고의 결과로서 좋지 못한 일을 당할 때가 사실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잘못에 의한 결과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로서 우리가 상하게 되고 우리가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 먹고 술을 먹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예를 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술을 먹고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쳤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럼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런 처벌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안 받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실까요? 아니요. 처벌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내가 저지른 일의 결과로서 내가 당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당한 이 일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인지 아닌지 참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지만 필요하시면 생명까지도 걷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징계,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때때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무서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잘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당하는 당시에는 그것을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이 좋지 않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해서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냉정한 상태에서, 우리 감정을 추스르고 냉정한 상태에서 내가 당한 일들을 잘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잘 판단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내가 저지른 일의 결과인지 내가 유혹으로 인해 넘어진 안타까운 결과인지 그것을 잘 찬찬히 돌아보면 판단이 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많이 징계를 받아보았을 거예요. 당시에는 왜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나 이해가 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좋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깨달아지지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어서 과거에 왜 부모님이 나에게 그런 징계를 주었나 잘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온전한 지각이 있고 이성이 있다면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징계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계는 시간이 지나 보면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징계하였구나. 이것이 분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우리의 자세는 이렇게 해야 돼요. 5절 말씀 보십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회초리를 대시는구나.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되죠. 7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결코 사실 우리에게 반가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 나에게 회초리를 대시면서 나를 아프게 하시는 것이 아픔을 통하여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반갑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 말씀과 같이 나를 아들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사역을 꽤 긴 시간 하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때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그렇지만 청년쯤이 되면은 자기 어떤 생각이 주관이 굉장히 뚜렷해지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런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지도를 하게 되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 가지 지도를 하게 될 때 그 지도를 받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또 심지어는 목회자지만 반발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어요. 목사님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막 이렇게 대들기도 하는 그런 이제 아이들이 점점 사실은 시대를 지나면서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고 인간이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조금 두렵기도 해서 때로는 그들이 좀 잘못을 하여도 좀 어쩔 수 없이 방관을 좀 할 때가 있게 되고 또 간과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발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내 잘못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야, 너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 예배 시간에 졸지 마.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신앙의 어떤 기초이고 기본인데도 이런 이야기조차 이제 사실 기분 나빠하고 리더 모임 시간에 지각하지 말고 잘 참석하고 결석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그냥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들조차도 기분을 나빠하고 힘들어하는 연애 이야기, 너 연애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걸 가르쳐도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하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저도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두려워져서 봐도 때로는 그걸 지적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이제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도자지만 목사님은 나한테 말씀만 잘 전해주면 되지 왜 나의 생활에까지 터치를 하고 간섭을 하려고 합니까? 거기까지는 저는
거절하게 돼서 자기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나는 그냥 말씀만 전해주는 학원 선생님과 같은 것이죠. 학교와 학원은 또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학원 선생님처럼 내가 원할 때 와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얻고 돌아가면 그만인, 그냥 마치 강사처럼 여기는 것이죠.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여기고 나의 지도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와서 나한테 내가 필요한 예배 드려주는 사람, 말씀 전해주는 사람 정도로만 여기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참 시대가 변했구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면,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회개가 되었어요. 비록 그들과 관계가 깨어질지라도 그들에게 올바른 말씀 회초리를 댔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지적하지 못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때 지적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의 인간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더 똑바로 가르치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었는데 목회자로서 그것을 관가하였다라는 것이죠. 요즘 법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좀 통과를 되고 말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부모조차도 이제 자식을 함부로 때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식을 사랑한다면 매를 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성경을 온전히 이 현대 시대에 잘 적용해서 아이들을 잘 훈육해야 되겠죠. 자기 어떤 감정 분풀이 대상으로 아이들을 때리는 일은 분명히 없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의 회초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수위가 높은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생아라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의 사생아는 노예의 자녀이거나 부모님이 누군지 모르는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자녀, 그냥 사생아로 낳은 아이들에게는 내 친자로서 대하는 것으로, 그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크든 그냥 마음대로 크든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징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친자녀라면, 사랑하는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징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이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용납한다라는 것은 그를 사생자로, 친아들이 아닌 것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징계를 받지 못한, 그리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절제력이 없죠.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파괴적이 되고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게 되고 또 이기적이 되어서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 좀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이 3번 등장하게 되는데 무엇에 내버려 두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어떠한 형태인가? 우리가 보통 진노라고 하면은 막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막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 가장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도 신경 쓰지 않음을 통해 그것이 최고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회자를 교회의 영적 아비로 세우셨고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연소하여도 지도자는 지도자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좀 찾아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다음 13절 말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의 권위를 되찾아야 돼요.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잃어버림을 통해서 교회에서 영적 아비로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치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것을 사실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회자의 몫이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영적인 아비인 목회자를 결코 업신여기거나 경히 여기면 스스로가 아비를 잃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아비 없는 자가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이 성도들에게 온전한 말씀의 권위를 세워서 온전한 영적 아비로서 잘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성도로서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연로하든지 연소하든지 그것을 개의치 말고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잘 섬기며 그가 치리하고 다스리고 징계할 때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어쨌든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 교회에 세우신 장로님을 통해서 그것을 실행할 때에 낙심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뼛속에까지 새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 인간의 죄에 대한 그 진노를, 그 징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심으로써 우리에게 다 쏟아내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 징계를 다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평생에 주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심이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 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앞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